여러분, 치유의 완성이라는 말을 할 때 치유의 완성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치유의 완성이라는 뜻은 완전히 치유된 것을 말할 겁니다. 어떤 병이 조금 호전되어서 잠깐 나아 보이는 게 아니라 병의 근원이 뽑혀져서 완전히 다 낫는 것을 말하겠죠. 한 예를 들면 담배를 핀다고 해서 폐암에 다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폐암과 담배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 생각이 맞다는 것이 지난 17일 통계에 나왔습니다. 연대보건대학원에서 흡연자와 폐암의 상관관계를 조사해봤어요. 지난 22년간의 통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제 폐암 환자 중에서 담배를 폈던 사람들 아니면 피는 사람들 그분들을 조사를 했더니 담배를 피면서 폐암에 걸린 사람이 80에서 90%가 폐암의 원인이 담배라고 나왔어요. 담배 핀다고 다 폐암 걸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폐암에 걸릴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10명 중 9명이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통계입니다. 결정적인 원인이 담배라는 거죠. 자, 담배를 피는 분이 폐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아는 즉시 담배 끊어야겠죠. 만약 담배 끊지 않고 끊으라고 얘기하는 의사의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칠 수 없죠. 또 한 가지, 구사일생으로 이 암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살아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담배는 살아났으니까 또 펴야지 라고 할까요? 아니죠.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됩니다. 왜? 지금 낫죠. 하지만 낫다고 다 나온 것이 아니에요. 뿌리가 뽑혀야 되죠.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그 병을 재발케 하는 그 근원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담배죠. 폐암 치유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이분에게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이렇듯 치유의 완성은 병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병을 유발하는 나쁜 습관까지도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습관까지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듯이 구원에도 완성이 있습니다. 역시 구원의 완성이란 뭐예요? 완전히 구원받는 거죠. 죄의 짐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듣고 들어도 또 생각하게 하는 얘기죠.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할머니들 머리 이잖아요. 그리고 가는 것을 어떤 젊은 사람이 봤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보고 안쓰러우니까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태워드렸어요. 그리고 가다가 백밀러로 뒤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무거운 짐을 여전히 머리에 지고 있어요. 이 청년이 기가 막혀서, 아니 할머니 왜 아직도 그 짐을 머리에 이고 계세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옆에다가.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 그랬대요? 아이고 젊은이,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겠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내려놓으라 그래도 안 내려놓으시고 끝까지 그 짐을 머리에 지고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짐이 벗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혹은 알아도 머릿속으로만 알고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예수를 믿고도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요. 또 어디다 내려놓을지 몰라 헤매는 사람들을 보고 막 하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짐은 모두 벗어지고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네. 구원받은 거죠. 하지만 믿음 없는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믿고는 또 잊어버려. 믿지 못해. 그래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결국 어떻게 계시록 3장 5절 말씀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야 되는데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부를 수가 없어. 흐려져가지고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목사님 무슨 말 그렇게 하냐고. 구원 한 번 받으면 끝이지 구원에 무슨 완성이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구원에도 완성이 있다니까요. 한 번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갑니까? 한 번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갑니까?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죠. 나도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어. 소용없어요. 지금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 마음이 어디로 정해져 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한때 잘 나왔다 교회에서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직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더.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 무서운 말이죠. 병의 근원을 잘라내듯이 병을 유발하는 나쁜 습관을 끊어내야 치유가 완성이 되듯이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생활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다 필요 없어. 열매가 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까지 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많이 성경 보십시오. 많이 열려라 그런 거 있습니까?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네.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네. 그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반드시. 주님 경고하시잖아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평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들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를 마음을 다잡고 준비하는 마음 갖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는데 사탄이라는 놈이 거기까지 따라가요. 예수님도 시험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죠? 혈안이 되겠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성경 말씀이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몸부림치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두렵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죠. 뭐에 복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가는. 이 세상을 결코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지만 그 구원받은 믿음을 내가 지켜나가야 한다. 잠언에서도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어떤 마음? 예수 믿는 마음. 하나님께 정한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자 정말 애쓰는 그 마음. 지켜야 돼. 주님을 모를 때 먹던 것, 입던 것, 마시던 것, 즐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끊어내야 할 것은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마가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이 생각났어요.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아니 도대체 왜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어보셨을까? 여러분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쳤어요. 예수님 만지려고. 그들이 다 예수님만 만지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신비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예수님 시선 끌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놀라운 믿음을 가졌어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불치의 병을 앓았어요. 12년 동안 피가 끊이지 않는 부인병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는 그런 병이겠죠. 가족도 다 버리고 세상에 그를 버렸어요. 아주 몹쓸 병에 걸렸다고 뭐라 그러겠어요?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했겠죠.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이 여인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자기 죄를 생각했겠죠. 회개했겠죠. 도대체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사람들은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조롱했을 거예요. 하지만 죄가 많아서 병에 걸리는 건 아니죠. 주님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 여인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여인에게 한 기쁜 소식, 복음이 들립니다.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 복음이 들릴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을 만나야겠다. 나도 주님 앞에 가야겠다. 라고 막 쫓아갔어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가설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나는 추한 사람이에요. 그 자책감이 그녀를 막은 거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죠. 그녀는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그래,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해도 내가 주님께 다가설 수는 있다 이거죠. 내가 주님께 다가서서 뒤로 가서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은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그리고 믿음대로 행했어요. 주님 몰래 다가섰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됐어요. 그녀의 혈루 근원이 말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싹 나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이 밀치는 가운데 주님이 갑자기 그 여인이 손을 대는 순간 휙 뒤로 돌아서서 누굴 봤을까요? 그 여인을 눈이 마주쳤겠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어요. 네가 내 옷에 손을 댔지? 라고 묻지 않으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공치사하는 겁니까? 살해받으려고 주님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병이 싹 나았어요. 이제 그녀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아시죠?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쾌락을 찾아서 빨리 났으니까 집에 가서 내 것을 다시 되찾고 빼앗긴 것을 되찾고 지금까지 못 누렸던 거 누리고 그리고 막 뛰어가기 바빴죠. 그런데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님께 살아있어요. 주님이 물으시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이방인에게 말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싹 났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병은 고쳤지만 그 근원을 완전히 고칠 것이냐? 싹 났다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예전처럼 살다가는 또 병에 걸릴 것이고 그녀는 또 고통 속에 죽을 것이고 주님은 원치 않으셨죠. 때문에 돌아서서 물으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여인은 두려워하면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엎드렸어요.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주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만졌습니다. 그리고 제 병이 싹 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죠. 불치의 병을 고쳐주시니까 주님이심을 많은 사람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 그녀는 주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제서야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12년간 전류증을 앓던 여인은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얻은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고백함으로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함으로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정말 병을 고쳐주신,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 결과물만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나사로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니까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누가 살리셨죠? 예수님이 살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다들 구경하러 왔어요. 누구 구경하러? 나사로 구경하러 왔어요. 나사로 옆에 계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나사로만 보러 온 거예요. 나사로.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 나사로를 보러 몰려들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람들은 자꾸만 놀라운 일만 생각합니다. 기적만 생각하죠. 기적. 하지만 여러분, 그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임 같이 2달에 한 번씩 만나요. 교회 돌아가면서 9월 달에 저희 교회 초대했어요. 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만남을 하는데 10명 이상 모이는데 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분 아느냐고.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많아가지고 그분 아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 전도사죠. 전도사님이 은사를 받아서 신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병을 고치고 그랬어요. 대단하다.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분 목사 안수 받고 기도원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원마다 다니면서 집회하면서 막 기적들을 해요. 신의 은사. 그럼 어떻겠어요?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제대로 됩니까? 요즘 교회 개척이 얼마나 힘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멀리서 막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죠. 조금 오다가 떨어지고 교회를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여러 번 옮기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노예에서 일을 하니까 우리 동기 목사가 도와줬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막 수소문 했더니 교회가 없어졌다. 그래서 어디 저기 아랫지방에 기도원에 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서 만났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을 보고 그 체험한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막 교회를 찾아왔는데 오래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은 잠깐이요, 말씀은 영원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적을 사모하는 믿음은요, 잠깐입니다. 또 잊어버려요. 성경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7병이어의 기적 하기 전에 또 불평하잖아요. 먹을 거 없다 걱정하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적을 사모하는 것보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악의 근원을, 죄의 근원을 뽑아내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에 말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 이 사람은 맹인입니다. 소경이에요. 거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거지예요. 남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막 사람들이 움성거리죠. 왜 그러시오?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난리가 났어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쳐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구걸이나 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나로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달라. 사람들이 책망합니다. 시끄럽다고. 그 말 속에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어디 소경 주제에 막 이러면서 그러겠죠. 죄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소경이 됐지. 옛날에는 죄 때문에 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 만나겠다고 시끄럽게 하냐고 막 그냥 조롱하고 탓하고. 하지만 바디메오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크게 소리 질렀어요. 얼마나 소리를 오래오래 질렀더니 던지 그냥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그 음성거림 속에서도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었어요.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데려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50절에 나오죠. 제자가 바디메오에게 와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겉옷을 내어 버렸어. 이게 뭔지 아세요? 겉옷이 뭡니까? 맹인에게, 이 거지에게 겉옷은요, 재산 목록이옵니다. 사람들이 뭘 던져주잖아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거 땅바닥에 던져줍니까? 짐승도 아니고 아닙니다. 겉옷을 펴고 앉으면 그 겉옷에다가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나눠줍니다. 이 겉옷은 자기가 먹을 양식, 자기 수입을 얻는 그런 재산 목록인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내어 던져버렸어요. 무슨 뜻이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이죠. 나는 이제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어. 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왜 부르실까? 고쳐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믿음. 지금 아직 장애이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이제 내 눈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 일이 겉옷을 던져버리는 거죠.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눈을 번쩍 떴어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눈만 뜬 게 아닙니다. 52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또 뭐예요? 가족에게 달려간 거 아니었어요. 야, 이제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며 살자, 뛰어간 게 아니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 보시오, 나는 조금 전까지 당신들에게 구걸이나 하던 소경 바디메오요. 근데 나 이제 눈을 떴어. 내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어. 간증하고 전도하며 다닌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새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이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를 고쳐주신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평생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미국 인디언들에게 이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죠?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만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자기가 배고플 때 가서 자기가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전도해서 그에게 주님을 알려주고 교회로 인도하고 세례받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나와서 성찬식에 참여해야죠. 아무나 성찬합니까? 세례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저버려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냥 한번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전도한 사람으로 하여금 물고기를 잡아주지만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 구원의 비결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너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이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폐암으로부터 살아난 사람이 또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담배를 끊게 해야 되죠. 가르쳐야 돼요. 너 담배 끊어!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눈앞에 담배 다 없애버려야 돼요. 재떨이가 없애세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듯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행위를 옳게 한다고 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주님께 드리고 드려도 부족하겠지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연약한 모습이 저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중요한 것은 6개월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이 귀한 겁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욱 깊이 감사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지키게 하시고 구원받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며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소망교회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히 여기며 정말 오늘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귀히 여기며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4장 참여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가 여겨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노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모래사 왕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님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가 있을까. 저를 높이 사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50장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감사합니다.